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설교나 강의 시간에 졸아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저 강의나 설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 설교와 강의가 나에게 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귀를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설교자, 강연자에게 도움을 주는 책 한 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들리는 설교. 이 책의 저자는 장주희 CBS 아나운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12시에 만납시다와 같은 CBS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요. 현재도 CBS TV에서 All for One이라는 설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매일 저녁 8시에는 라디오에서 오늘 하루 장주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요, 이 아나운서로서의 경험, 심리학과 상담에 대한 이해, 스피치에 대한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년간 목회자 설교 코칭을 이끌었던 경험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책이 설교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요, 강연자, 교사, 말과 관련되어서 스피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관점 그리고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요, 듣는 소리 중에 설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죠. 다 아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또는 자기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할 때 우리는 설교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제대로 준비된 설교 그리고 설교자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소통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말씀으로 소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순서를 바꾸라고 합니다. 잘하는 말이 아니라 잘 들리는 말을 먼저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통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요, 우선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소통과 전달이 핵심이죠. 바로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청중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비유, 전개, 그리고 감정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과 전달을 염두에 둔다라면 보통 우리가 강연자 또는 설교자들이 중요시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 연사, 그리고 컨텐츠, 내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청중, 곧 설교를,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2의 청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2의 청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책에서는요, 저자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장주희 아나운서께서 강연장에 일찍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기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자신이 강연할 객석의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 올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무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서기만 하면 그 입장에서라면 청중은 여럿 가운데 하나가 되죠. 하지만 청중석에 막상 앉아보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까지 와준 고마운 단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청중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청중이 강연자의 말 중에서 듣고 싶은 말만 편집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관심 없는 이야기는 흘려보내거나 얼마든지 잡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2의 청중이란 청중 안에 있는 또 다른 소리들을 말해요. 제2의 청중은 강연자의 소리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또 강연자들은 앞에 앉아있는 이 청중과 더불어서 그들 안에 있는 제2의 청중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강연 또는 설교는 내용이 중요하지 말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말하기의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요령이나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또 청중이 하나님과 가까이 또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좋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 책에서는 이 중간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여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전달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호흡, 발성, 발음, 이 말의 흐름에 대해서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악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저도 이 스피치 관련한 책들을 종종 읽는데요. 이 책의 장점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보통 이런 스피치 관련된 책에서 이런 호흡이나 발성이나 발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요, 좀 이론적이거나 좀 뭔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이 단연간의 이 저자의 이 현장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매일 5분씩 발성 연습하는 것 제가 읽으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부터 우선 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관찰하다 보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의 말을 바꾸어야지만 설교, 강연할 때 아주 기초가 탄탄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설교, 강연을 준비할지 기초부터 마지막 전달 과정까지를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또 아주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설교나 이 강의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전개를 살펴보라는 거죠. 암기를 하다 보면 틀리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지를 하게 되어지면 청중과 메시지를 잘 공유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요, 들리는 설교거든요. 책 제목만큼이나 이 책은 아주 잘 읽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첫 장을 펴시면요, 끝장까지 거의 손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금방 읽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틈틈이 읽으시면서 참조할 내용들로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고맙다. 왜냐하면 이 강연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사역의 어려움을 아주 저자가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선포라는 특성 그리고 강연이 가지고 있는 긴장 안에서의 꼭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이 지혜나 조언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주 사려 깊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강의하고 설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들리는 설교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